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말씀이 참 중요하죠.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다시 한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본문의 말씀 중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어머니를 앞장 세워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달라, 야고보와 요한이 그거를 청탁을 했는데, 그거를 듣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 번씩이나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 다 똑같이 여전히 세속적인 그러한 사람,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의 순환을 먼저 예고를 하셨어요. 17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부활절 또 고난절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십자가의 순환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순환 앞에서 두 번 더 있었었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번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를 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미리 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말해줘야, 지금은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장차 깨닫게 될 것이니까, 그걸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마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그런데 12명, 예수님께서 칠이 사도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18절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보라라는 말로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뭘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앞으로 보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고, 그 일이 일어날 것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 하반절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였다. 올라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고난이고,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두 명의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지요. 대제사장들과 누구?
서기관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원했던 바리새인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누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대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뭐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대로 실제로 그대로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저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공통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예, 한참 잘못됐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잡아 죽여.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내다보시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아셨다는 거, 몰랐다는 게 아니고. 자, 누가 18장에서도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부터 33절 정확하게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18장 31절에서부터 33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회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 누가복음에서도 정확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연이 아니고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그 고난의 잔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19절 보시면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던 세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방인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 말이 등장하는데 능욕하다는 말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을 능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감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분이 낮잖아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 비웃는 것, 업신여기는 것, 조롱하는 것, 그걸 능욕을 당한다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채찍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 깁슨이 감독했던 그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거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을 때 로마의 채찍은 이 손이 3갈래 이상으로 갈라져 가지고 가죽 끈 위에다가 납덩이나 뼈 쪼가리를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채찍질로 사람을 탁 때리면 그 뼈 조각이나 살 조각이 납덩어리가 어디를 휘감냐, 몸을 휘감아요. 그래서 몸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걸 샥 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그냥 촥 하고 찢어져요. 그냥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고 사람이 능히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일설에 따르게 되면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더 주고서라도
채찍에 맞아 죽도록 하기 위해서 더 채찍질을 세게 때리게끔 했대요. 왜요? 십자가에서 달리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뭐 맞고 죽는 게 낫다고? 채찍질을 맞아 죽는 게 낫다고. 피가 강같이 흐르고 산살이 터져 나가니까 그런 채찍을 맞았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미 내다보고 계신 거죠. 이미 내다보고 계시고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나 또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으면 제자들이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뒤에 가서 보시면 19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뭐가 있으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만 얘기하면 여기서 앉아 계신 분들 믿을 사람 안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뒤면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에 12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4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런데 그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모친을 데려와 가지고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엄숙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두 제자들이 어머니를 불러다 놓고 뭔가를 요구를 해요. 20절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마 세베대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세베대 아들은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들었겠지요?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쉽게 얘기해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을 해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예수님 모친 마리아의 친자매였던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따져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살로메가 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모가 되는 거예요. 이모가 와가지고 두 아들내미 자기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누가 되는 거냐면 이종이죠. 이종 동생쯤 되는지 아무튼 그 두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참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살로메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서 꾹뻑 절하고 예수님 앞에 뭔가를 구하니까 21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면서 살로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개혁성경 번역은 개혁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1절 개혁 개정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뭘 개정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지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당신은 나의 이 두 아들들이 당신의 왕국에서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기를 명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뭐가 다르지요?
개정판하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뭐가 달라요? 주라는 말이 우리 개혁 성경에는 다 주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게 다 뭐냐면 당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 이게 뭔 말이냐?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친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살로메는 뭐로 생각을 했냐면 뭘로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 내 조카. 누구라고? 내 조카로 생각을 하고 친분을 가시를 해가지고 지금 당신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의 두 아들내미를 하나는 좌정승 하나는 또 우정승을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한 거라고. 부탁. 그러니까 살로메가 뒤에 가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서 그 제자들도 역시 모르는 상태였고 뭘 의미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 제자들 포함해가지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뒤에서 나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지 모르겠는데 뭘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다윗과 같은 나라로 회복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뭘로 등극을 하고? 왕으로 등극을 하고 자신의 제자들은 뭘로? 그 옆에 예수님 밑에서 뭐 정승이 되고 판서가 되고 막 그럴 줄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나의 두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어머니를 동원해 가지고 그것도 자신의 이모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요. 부탁을 했어. 그러나 이건 살로메가 착각을 하는 거지요. 왜 착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19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앞에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오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초림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건데 살로메를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나라가 당장 이루어져가지고 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왕으로 등극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동달아서 그냥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그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이 아들내미들, 우리 친척이잖아, 아는 사람이잖아, 좀 한 자리 좀 부탁한다? 라고 어머니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청탁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또 예수님께 22절처럼 얘기하죠.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기가 차가지고 이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죠. 뭘 물어보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본다고 알지 못한다. 지금 너희가 지금 나한테 이 구하는 게 뭘 의미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 제자들은 지금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의 나라, 그 장차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앉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제자들도 걸어가야 돼요. 무슨 길을 걸어갑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그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구하는 게 뭐를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신 거지요. 또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잔은 무슨 잔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 지금 예수님 마시려고 하는 그 고난의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너의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마실 수 있습니다. 네?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한 자리 주잖아. 마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하반절에 뭐라고 하죠? 할 수 있습니다. 알고서 할 수 있다고 그랬을까요? 모르고서 할 수 있다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죠. 모르고. 뭘 의미를 아는지. 여기 다들 남자분들은 보통 20세가 우리나라의 나이는 20세가 되면 강제로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군대를 가야 되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 공통적인 의견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가라고 하면 간다고 그럽니까? 안 간다고 그럽니까? 안 간다고 그럽니다. 지금 모르니까 지금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를 모르니까 지금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3절이죠.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내다보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어떻게 할 것이다? 마실 것이다. 지금은 물론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어요. 지금 실력으로. 그들이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뭐와 함께 계셔야?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에 우리 안에 누가 인도를 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우연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야고보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에요. 90이 넘도록 장수를 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에 말년에 반모섬에서 유배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었던 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잔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4절이죠?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24절 우리 합독합시다.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두 형제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화를 냈다고. 화를 냈어. 10명의 제자들이 그렇다면 왜 화를 냈을까? 왜 화를 냈을까요? 시기가 나서 화를 내지 않았겠어요? 너희가 할 수 있다 했더니 너희가 저기 뭔 말이냐 오고 갔으니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튼 앞에서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들려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그냥 오해를 해가지고 실력이 없으니까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앉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만 들려요.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 질투가 나가지고 분이 여기면서 화를 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 보게 되면 10명의 제자들이나 다른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청탁을 부탁했던 살로메도 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거고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하다고요. 무지했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제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다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심정, 그걸 다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금방 돌아가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기 때예요. 채 열흘도 남지 않은 그때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 땅에 와서 12명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을 또 비롯해가지고 이 말씀으로 길렀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는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 형편을 보게 된다면 참 안심스럽다. 내가 왜 목사 노릇을 했노?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이미 다 내다보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죠. 참 경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고린도도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의 성도들이나 지금 사도들이나 역시 도끼인 객견입니다. 비슷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형제라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아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하노라. 지금 어린아이들 애들 아니야. 지금 애들 싸움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지금 앞에서 그랬죠. 앞 십자가에서 내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지금 형제들끼리 서로는 좋을 때는 막 형제라고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당장 세속적인 게 앞에 등장 안 하니까 그냥 본성 다 드러나. 본성 다 드러난다. 실력 다 드러나. 밑바닥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참 보게 되면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참 이 제자들 보게 되면 믿음의 형편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 대할 때에 제자들만 그런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아닌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은 별반 다르지 않아.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을 때에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주일날 은혜 많이 받았을 때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도 해줄 것 같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막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가게 되면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누구들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그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제자들처럼 분내고 화내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8절까지 참된 제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참 제자의 길이 뭘까? 2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죄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 예를 드는 건 이방인들의 그 집권자, 왕이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합니다. 권세를 부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권세를 누르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말씀 26절에 나오죠. 26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6절 압도합시다. 26절 굉장히 중요하죠. 26절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보통 세상 나라는 이와 반대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군림하고 그러게끔 해요. 낮은 사람이 섬기게끔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질서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날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만, 저는 벌써는 것처럼 뭐하고 있습니까?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서서 말씀을 전해. 몸소 뭐하고 있죠? 실천하고 있어. 근데 여담입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렇게 이하고 반대였어요. 예수님은 앉아서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다 어떻게 하고? 서서 들었어.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볼까나? 그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또 27절 보시면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27절도 우리 압도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돼. 상대방을 잘 섬기고 종으로서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 마지막 28절에 있죠.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마지막 28절도 우리가 합독합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고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권세를 부리려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예수님께서 했던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게 참 제자의 길이고 참 성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빌립보 2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공면이나 사랑의 무슨 도나 성령의 무슨 교례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3절부터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지읒받침 낮이 아니고 시옷받침 낮이에요. 더 높이 여기라고요.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서로 돌아봐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그 일, 남을 섬기는 그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크다. 자, 우리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바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제가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참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집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고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